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밑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20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에베소에서 또 헬라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통도 변편치 않던 그 시절이었죠. 아주 먼 거리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소요가 있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공모가 있었고 또 몸은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모든 일들이 단순히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그는 힘들어도 부단히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쉽고 재밌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고 또 그들 중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서 함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유럽으로 또 건너가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게도냐까지는 500km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걸어서 아마 이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헬라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려면 또 500km가 넘어요. 여기를 또 배를 탈 때 빼고는 주로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옆집 다니듯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쉽게 잡으려고 항구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위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죠. 오히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500km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걸어서 500km 이상 걸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걸어서 현장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간 이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악한 사람들의 열심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의 열정이 때로는 매우 큰데, 하지만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열정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생을 걸고 있거든요.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을 단지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정도의 복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복음, 이렇게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이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는 복음에 큰 열정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열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 근데 그들은 항상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거의 나가 떨어집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극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보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은데요. 진리라고 할지라도 거짓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이 더 크면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열정보다 더 작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일 동안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스케줄을 보면 어, 참 제 인생의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하고 심부름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계속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열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 언약적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이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드로아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말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주일에 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모였던 것 같아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다음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하고 싶었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강론한 것 같아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한밤중까지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대단하고 또 전하고 있는 바울도 대단하죠. 복음의 열정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두고가 있었던 겁니다. 20장 9절에. 유도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당시 이 도시의 주택들은 다가구 주택이었고 1층은 상가로 아마 했던 것 같고 3층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3층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창문 너머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사고를 일으킨 거죠. 어떤 열정이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내곤 합니다. 저녁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또 그래도 자정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정을 넘기고 계속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유두고도 피곤하면 집에 가도 좋은데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다 사람이 죽었다. 이 당시만 해도 예배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특히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사고입니까? 아니,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서 앞길 창창한 청년을 죽게 만들었느냐?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죠. 또 이 청년과 관련된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복음의 문이 닫힐 것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됐어요. 20장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유두고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이 유두고 사건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밤에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 아마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 같아요. 유두고의 죽음에 막 놀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을 떼던 날, 떡을 떼던 날 밤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아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특별한 성만찬이 되었겠죠.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밤을 새면서 수많은 아마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20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의 열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모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뭐 이런 경험도 없었겠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많은 일을 가능케 합니다. 바울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신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유도고 사건처럼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일도 경험하는 원인 제공도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은혜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 큰 문제는 우리를 더 깊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손해보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멈추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이 생명 살리는 존귀한 일이니만큼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그 팀들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